스티븐 코비가 쓴 성공하는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스티븐 코비가 주일 아침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조용히 신문을 읽고 있었고 책을 읽으면서 평화롭고 조용한 시간을 이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음 역에서 한 중년 남자가 아이들하고 함께 이 지하철을 탄 거예요. 문제는 그 아이들이었어요. 아이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뛰어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승객들을 괴롭히기 시작을 한 겁니다. 신문을 빼앗고 사람들에게 부딪히고 큰 소리로 떠드니까 이 스티븐 코비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아이들의 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고 못 본 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멍하니 앉아 있는 겁니다. 코비는 이제 속으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참다가 못해서 도대체 저 아버지는 왜 아이들을 말리지 않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좀 짜증 섞인 어투로요. 선생님, 아이들이 많이 소란스러운데 조금 주의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가 눈을 힐끔 떴대요. 발찼던 게 아니라 힐끔 뜨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 말이 맞네요. 나도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막 병원에서 오는데 병원에서 오는 길인데 이 아이들의 엄마가 1시간 전에 죽었습니다. 저는 앞이 캄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리고 이 아이들도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야 드려야 할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코비의 마음의 감정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코비는 그 감정을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 남자의 말을 듣고 나의 패러다임은 바뀌었다. 나는 갑자기 상황을 다르게 보기 시작을 했고 상황을 달리 보기 시작하면서 나의 생각도 달라졌고 생각이 달라지니 나의 행동도 달라졌다. 나의 짜증은 사라졌고 화가 났던 내 마음은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나의 마음은 그 남자가 당하는 고통으로 온통 가득 채워졌다. 그리고 그 남자를 향하여 부드러운 말로 위로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늘 일 참 많이 있습니다. 짜증날 일도 많이 있고요. 분노할 일 참 많이 생깁니다. 우리는 지금 분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노가 일상이 되어버리고 있고요. 그리고 분노가 정상이 되어버린 시대, 분노의 언어가 여기저기서 그냥 넘쳐나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분노하게 하는 환경, 나를 화나게 하는 상황을 한 번 더 깊이 생각해보고 들여다보면 설명이 되어지고요, 이해가 되어지고요, 공감이 되어지고요,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상황,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을, 힘겹게 하는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해 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는 이렇게 부르죠. 무슨 삶? 온유한 삶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 팔복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런데 이런 주님의 말씀, 온유한 자가 땅을 얻는다, 사실 우리가 이해되지 않죠. 우리가 역사 공부했잖아요. 우리가 역사 공부했을 때 알렉산더, 징기스칸, 로마 어떻게 땅을 차지했습니까? 온유로 땅을 차지했습니까? 전혀 아니죠. 힘, 강력한 군대, 권력, 이런 것들로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속에서 땅을 차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한 평의 땅을 살려고 하더라도 온유로 땅을 살 수 있을까요? 돈이 있어야지 땅을 사죠.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말씀하던 시대는요, 말씀하시는 이 시대는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시대였습니다. 힘이 곧 정의였죠. 힘이 곧 정의의 시대였습니다. 힘으로 무엇인가를 얻는 시대, 힘으로 나의 필요를 얻는 시대였습니다. 거친 힘으로 나를 지키고 땅을 얻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시대를 향하여 예수님이 활동하는 시대나, 그런데 그 시대나 지금이나 별반 다름이 없어요. 지금도 역시 우리는 힘의 논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역시 무엇인가를 얻어야겠다고 생각할 때에는요, 가장 먼저 힘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힘을 길러야 한다. 아는 것이 힘이다. 이렇게 말하죠. 아는 것을 힘으로 전락시켜요. 힘으로 연결시켜요. 왜 아는 것을 힘으로 연결시킬까요? 뭐 다른 논법도 있을 법한데요. 아는 것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든다. 알면 우리가 더 이 세상을 멋있게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말도 있는데 아는 것이 힘이다. 우리는 힘을 그렇게 좋아하는 겁니다. 왜? 힘이 있어야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필요를 얻을 수 있고 가시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리에 있어서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다를까요? 그렇지 않아요. 좋은 예가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들이 힘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보통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권세와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온유를 주세요라고 기도를 잘 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에게 온유한 마음을 주세요. 내가 온유한 삶을 살고 사람들에게 온유를 베풀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분 있습니까? 살짝 기도할 수는 있겠죠. 근데 아주 간절하게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힘을 주세요는 아주 간절하게 힘을 써서 기도하죠. 우리는 힘이 있어야 얻을 것 같고요. 그리고 힘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고 힘이 있어야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틀린 말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힘이 아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가 결국 역사를 변혁시키고 온유한 자가 승리하고 온유한 자가 정말 중요한 것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힘으로 살아가는 시대라고 말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세상은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유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는 사실요 혁명적 선언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내용을 한번 자세히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살펴보게 되면요, 5장에서 8장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어지면요, 혁명적 선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원수는 갚아야죠. 복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른뺨을 치거든 어떻게 하라? 왼뺨을 돌려대고, 그리고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는 겉옷을 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은 심리를 동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을 우리 시대에 던진다고 한다면요,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하죠. 왜? 이렇게 반응합니다. 왜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너무 바보 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이
이 말은요,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은요, 받아들일 수 없는 논리입니다. 오른밤을 때려? 나는 가서 오른밤, 왼밤, 뒷밤 다 때려야 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런 삶을 살아가셨어요. 그렇게 3년 동안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밤, 그날 밤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의 뺨을 때렸습니다. 오른밤을 때렸는지 왼뺨을 때렸는지 모르겠지만 오른밤을 때렸으면 때렸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또 왼뺨도 맞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침을 뱉으셨습니다. 침 묵묵히 참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다 벗겼습니다. 예수님은 그 옷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바보 같은 삶 사셨고요. 원수를 사랑하는 삶을 사셨고요. 뺨을 맞는 삶을 사셨고요. 내어주는 삶을 사셨습니다. 온유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살아가셨더니 그 결국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건설되어지고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온유한 삶이 결국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비결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온유하면은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삶은 단기적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당시에는 손해보는 듯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 그리고 그 구원사 속에서 멀리 보게 되어지면은 결국 온유가 승리하고요. 그리고 온유가 세상을 변혁시키는 비결이고, 또한 온유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물리적 힘이나 권력의 힘이 오래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온유의 힘이, 사랑의 힘이 오래가고 역사를 만들고 세상을 변혁시키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온유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온유하면 대개 약함이나 힘이 없는 상태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온유는 약함이나 힘이 없어서 참는 그런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온유는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라우스. 네. 이 프라우스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산에서 뛰어놀던 야생마를 잡아다가 주인이 훈련을 시킵니다. 이 야생마가 얼마나 거칠고 사납고 힘이 셉니까? 그런데 주인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야생마가 온순해지고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주인의 아주 작은 신호에도 야생마가 가고, 주인이 멈춰 그러면 멈춥니다. 말고삐 잡아당기면 어떻게 합니까? 달려갈 힘이 있지만 멈춰요. 그리고 말고삐를 차치면 멈추고 싶지만은 달려갑니다. 이걸 이때 프라우스라고 하는 겁니다. 프라우스. 여러분, 온유라는 것은요, 자신의 힘만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힘으로 사나고 거친 인생을 살아왔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온순해지고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을 위해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상태,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줄 아는 상태가 바로 프라우스, 온유한 신앙인 것입니다. 달려갈 힘이 있지만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고, 하나님이 달려가라 하시면은 사명과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이것이 프라우스, 그 온유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온유는 사람들을 괴롭히던 돌풍이 갑자기 잔잔해진 상태, 평온해진 상태를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온유한 삶을 산다는 것은요, 강풍을 잠재우고 내 마음이 평온해진 상태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분노가 생기고요, 그리고 거칠고 어지럽다, 그러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 있으면은 여러분의 행동에서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분노의 언어가 나오게 되어 있고요. 분노의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강풍이 분다 할지라도요. 내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그 강풍 속에서도 내 마음이 평화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그 입에서 어떤 언어가 나올까요? 온유의 언어가 나오고요. 사랑의 언어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분노에 대해서요. 아주 경계를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은 분노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들을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분노해? 화를 내?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인이 나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인은 분노하는 게 쉽지 않아요. 참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참기만 하면 무슨 병이 생깁니까? 화병이 생기는 거예요. 화병. 왜 사람들이 병이 생길까요? 특별히 화병은 남자보다 여자들이 많이 생깁니다. 남자들은 원래 좀 거칠어서요. 자기 의사 표현이 거침이 없잖아요. 그에 반해서 우리의 역사가 있잖아요. 가부장적인 이 역사 속에서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참으면서 살아왔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이 합병이 많아요. 그래서 참기만 하면 이게 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참기만 해도 안 된대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죄를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눈을 품지 말고. 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들도요, 교회 공동체들도요, 그 안에서 분이 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요, 에베소 교회가 상당히 모델이 되는 교회입니다. 모범적인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 공동체 안에 분을 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공동체라는 게 그래요. 공동체의 삶은요, 항상 부드럽고 온유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요,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큰 소리가 나기도 하는 곳이 공동체고 가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무엇을 짓지 마라?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어떻게 하라? 해가 지지 않도록. 해를 넘기지 마라. 1년 해가 아니라 그 날을 넘기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해를 넘기지 말라고 말을 할까요? 그러면 죄라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분노 속에서요, 사람이 짓는 죄가 있습니다. 그건 첫 번째로 입에서요, 거칠어지면서요, 일단 감정적으로요, 미워지는 감정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분노하는데요, 미워지잖아요. 그러면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죄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미워지면은요, 시기 질투가 나면서요,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욕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큰 소리에서 욕이 나와서요, 상대방의 감정을 어떻게 합니까? 건드리죠.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죠. 그리고 더 나가게 되지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저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분노라는 게 그렇게 가게 되어져 있어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분노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요, 잠시 잠깐 가지고 있으면 그렇지 않아요.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 마음에 쌓아놓고 있으면요, 그 분노가 피리 욕을 넘어서서, 미움을 넘어서서 저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죄로 가기 전에
마음에 있는 분노를 어떻게 하라? 컨트롤하라. 네 마음속에서 분노를 제하여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말 강풍 속에서도 하나님과 타인을 향하여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을까요? 제가 사는 사자 이빨 이야기를 제가 잠시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자의 이빨이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사자의 그 턱이 얼마나 힘이 셉니까? 이 사자가 초원에서 막 달려가다가 큰 물소를 향해 목을 뭅니다. 이 다리를 이렇게 딱 물저 뒤에서 올라타가지고 목을 딱 뭅니다. 그러면 그 날카로운 이빨로 목을 딱 문 순간에요, 이 물소는요 큰 힘을 갖고 있지만요, 물소가 힘이 세잖아요. 탁 물린 순간 이 날카로운 이빨 속에서 이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날카로운 이빨이 숨통을 조여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물소가 쓰러지고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런 장면 봤나요? 사자가 새끼를 옮깁니다. 옮길 때 어떤 걸로 옮기나요? 이빨로 옮겨요. 입으로 물어서 옮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했잖아요. 사자의 그 힘이 얼마나 세고 사자의 이빨이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그런데 사자가 그 새끼를 옮길 때에, 그 날카로운 이빨로 옮길 때에 사자, 그 어린 사자가, 그 사자 새끼가 상처가 난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상처가 나지 않아요. 날카로운 이빨입니다. 똑같은 날카로운 이빨인데 왜? 물소는 죽이고 사자는, 자기 새끼는 아무런 상처가 나지 않을까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그 사자가 그 새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자기의 힘을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그 날카로운 이빨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왜 온유할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이요, 아무리 큰 강풍이 분다 할지라도요, 사랑이 있으면은요,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은 부드럽고 온유함으로 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보다는 사랑이 들어가면요, 말이 부드러워지고 행동이 부드러워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면 부드러운 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에 강풍이 불 때가 있습니다. 강풍이 불어오거든요. 마음을 컨트롤 하셔야 돼요. 컨트롤하는 방법 다른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요, 사랑을 고백해야 합니다. 사랑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해야지 계속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랑을 그려보는 겁니다. 사랑의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 강풍을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부드러운 언어로 여러분들을 향하여, 분노하게 하는 것들을 향하여서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프라우스는 어떤 사람이 병을 앓아 고열로 고생을 하다가 치료를 받아서 한순간 열이 잡힐 때, 그때 이제 열이 잡혔다는 의미로 프라우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프라우스. 이런 상태를 우리에게 적용한다고 한다면요, 이런 의미일 것 같아요. 신앙의 온도, 감정의 온도를 잘 체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온도를 적절하게 정상적으로 유지하라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요 아주 연약하기 때문에요, 수시로 이 신앙의 온도, 감정의 온도가 수시로 변합니다. 어떤 때는 아주 뜨거워요. 어떤 때는 아주 사랑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차갑고 냉정합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서요. 감정의 온도에 따라서요. 삶이 변하고 이 언어가 달라지고요. 행동들이 달라집니다. 이 감정의 온도가 몇 도냐에 따라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다 뭐 감정의 동물이라고 하시니까 뭐 기분이 나쁠 수 있겠지만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감정의 동물이라서요. 일관성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왜 부모에게 상처를 받을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부모의 일관성의 문제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경우에는 버럭처럼 화를 내고 어떤 때는 잘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어쩌다 한 번이면 괜찮은데요.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면요, 그 아이가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혼란스러워지고요. 그리고 그것이 오래가면 그게 상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건강한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는 거예요. 관계가 설정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이 교회에서도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도요. 이 사랑의 온도, 감정의 온도가요. 일관성이 없으면요. 관계가 좀 무너집니다. 관계에 큰 틈과 균열이 생기고 파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가 마음을 지배하지 않고 감정의 행동을 결정하지 않도록 마음의 감정을 잘 컨트롤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온도가 너무 높지 않도록, 그렇게 가열되지 않도록, 그리고 저체온이 되지 않도록, 그래야 여러분의 몸이 건강한 것처럼 우리가 감정의 온도도 잘 컨트롤해야지 공동체도 강건해지는 것이고 관계도 균열이 맺어지고 그리고 어떤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온유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선악간의 판단을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밑에 가장 밑에 요셉의 이야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선악간에 하나님의 판단을 맡기십시오. 여러분이 잘 알고 있잖아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갑니다. 노예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팔려간 상처가 있습니다. 형들에게 배신받은 그 배신의 상처가 있습니다. 노예로 살아가면서 멸시받은 그 상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옥살이를 합니다. 억울함의 상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옥살이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비록 그 옥살이에서 총무를 맡았지만은 그래도 자유를 잃어버린 그 속박의 상처도 있습니다. 이 모든 발달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형들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요셉은 형들을 향한 분노를 끌어안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그런데 그의 나이 30에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8년 정도 지난 뒤에 형들이 자신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녹죽절을 합니다. 형들인 것을 알아보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힘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때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요셉에게는 복수할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고 복수할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복수하지 않습니다. 빼앗지 않습니다. 옥에 가두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상처를 준 형들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같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여기 와서 함께 우리 삽시다. 그리고 내가 당신들이 살 땅을 마련해 놓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온유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온유한 삶. 요셉이 형들을 향하여 권력의 힘 대신
온유의 힘으로 대할 수 있었던 그 배경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승자의 아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승자의 미덕? 승자의 동정심?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향하여 이런 은혜를 베푼 것은요, 승자의 미덕도 아니고 승자의 아량도 아닙니다. 당시 승자의 미덕은 무엇일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다 빼앗는 것입니다. 다 빼앗는 것이 당시의 승자의 미덕입니다. 승자의 길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승자의 논리로 살아가지 않았어요. 힘의 논리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참다운 승자는 빼앗고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온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베풀고 용서하고 간용하고 채워주고 품어주면서 나보다 악한 이들을 세워주는 것이 진정한 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온유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당시의 승자 독식의 패러다임과 다르게 온유로 자신을 힘들게 했던 이들을 대할 수 있었던 배경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말하기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하나님이 선악간에 판단하실 것이다. 원수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이 일의 결국을 선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내 삶을 만드시고 내 삶을 훈련시키고 내 삶의 조각을 아름답게 조각하시기 위하여서 이런 시간을 주셨다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선악간에 판단하신다는 그 절대 주권, 그리고 악을 선으로 만드신다라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요셉이 그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 분노의 감정을 절제하고 온유와 사랑으로 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화나게 하는 상황이 있고, 여러분을 분노케 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나시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온유했습니다. 그 요셉의 온유가 가져온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생각해 보세요. 만일 그 자리에서 요셉이 온유하지 않았다, 그리고 복수했다, 자신이 가진 힘으로 자신 앞에 있는 형들을 다 감옥에 가뒀다, 빼앗았다, 돌려보내버렸다,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의 조상인 유다가 온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12지파를 온전하게 형성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 요셉의 이후로 430년 뒤에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온유했기 때문에 12지파가 강건하게 세워줄 수 있었고, 그리고 요셉이 온유했기 때문에 구원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가나안 땅을 그들이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온유하면은요, 그 온유라는 영향력이 단순히 한 사람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온유함이 거룩한 영적 영향력이 되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는 하나님의 영토, 하나님의 땅이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온유하면 하나님의 힘을 얻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온유하면 하나님의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온유하면 사람을 얻습니다. 온유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가장 강한 능력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가장 강한 능력이다. 좀 긴가요? 오늘 이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가는 놀라운 신비가 숨겨져 있는 신비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라.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로 와서 나에게 온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온유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유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에게서 온유를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두 손과 두 발과 두 발에 못이 박힌 채로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물끄러미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물끄러미 바라보는 그 주님의 눈동자 속에 누가 들어왔을까요? 그 밑에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소리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들이 주님의 눈동자 속에 들어옵니다. 주님은 그런 그들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물끄러미 바라보는 그 주님의 시선 속에는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은 병정들도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들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들이 무슨 일을 아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우리를 향한 온유인 것입니다. 아버지여, 은평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평교회 성도들의 자녀들과 그리고 또한 교회 가정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이 시간 십자가 위에서 선포하셨던 그 선포를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선포하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부드럽게 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마땅히 타인을 향하여서, 사람들을 향하여서 온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부드럽게 대하셨다고 한다면 내 마음의 온도를, 감정의 온도를 절제하고 컨트롤하였어. 그 사람을 사랑으로 안아주고 내 입술에 축복의 언어를 담아서 그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승들 온유하십시오. 온유가 당장은 여러분들에게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 구원의 큰 계획서 속에서, 그리고 멀리 보게 되어지면 결국 온유한 사람이 이기게 되어지고 온유한 사람이 웃으며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온유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에 여러분을 부족해 하고 참을 수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분노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